말씀에 이제 오늘부터 좀 시리즈로 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만은 삶의 열매에 집중하자, 삶의 열매에 집중하자. 연말 연초에 요 시리즈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개론적으로 서론적인 말씀으로 첫 번째에 신앙의 승부는 삶의 열매다. 신앙의 승부는 삶의 열매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오랜 세월 이민 목회를 하신 목사님께서 이 한국의 큰 교회에서 온 교인들에게 크게 실망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크고 유명한 교회에서 얼마나 잘 훈련을 받았을까, 그래서 기대가 돼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그분들이 오시니까 너무 좋았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시어머니 노릇하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이민교회의 형편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맨날 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요, 목사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마음에 안 든 게 있으면 이렇게 은근슬쩍 분열만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냐면 머리로 아는 신앙,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겨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남서울교회를 은퇴하셨던, 남서울 은혜교회를 은퇴하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신 홍정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한번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쓴, 탄식하면서 쓴 글인데요, 제가 여기 앞에 스크린 놔뒀는데 한번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천국이 올 줄 알았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민족 복음화에 매달렸다. 1000만 성도를 달라 했고 이 나라 5만 9천 마을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강구했다. 보이지도 않았던 서쪽 대륙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그런데 마침내 이것이 이루어졌다. 1000만 성도가 넘고 마을마다 교회가 섰고 중국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됐다. 그래도 교인들의 삶과 목회자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겠다 하고, 그래서 제자 훈련을 참 열심히도 했다. 하지만 마찬가지였다.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지식들이 쌓여갔지만 삶은 그대로였다. 정말 탄식하면서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100번 동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왜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그렇게 신앙생활이 될까? 목회자로서 참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세상에서는 오랜 경력이 참 귀하게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 분야를 30년, 40년 했다라면 정말 인정을 해줍니다. 운동선수도, 배우도, 사업도 다 경험과 경륜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왠지 신앙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모태신앙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미꾸라지겠구나,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이런 말을 반응으로 보입니다. 또요,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차돌맹이겠구나, 껍데기만 남았겠구나, 저 집 며느리로 들어가면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인단 말이지요. 왜요? 신앙의 경륜이 길어지면 좋은 것 아닙니까? 모태신앙?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의 경륜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뭔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드릴게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반응을 보일까요?
삶의 열매를 이루는 삶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우리 마음에 계신 주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동행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주된 사역 아닙니까? 목사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준비해서 전하면 전할수록 얼마나 놀랍고 완벽하고 순수한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요, 정말 저는요 뿌듯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는 얼마나 순수하고 온전한 사람인가, 그거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몇 년 전부터요, 목회의 이 연륜이 늘어가면서요, 삶의 열매가, 삶의 간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이 하늘길을 시작하면서부터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아십니까? 제 스스로 질문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저 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하여 제가 증거할 것이 제 삶 속에 있습니까? 제가 이걸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 한번 딱 던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요, 자세가 달라지고요, 내가 실천 못할 것 같으면, 지도 그렇게 못 살면서 이런 부분은요 가능한 설교에다가 못 집어넣는 그런 현상들이 오더라고요. 그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증거할 것이 제 삶 속에 있습니까? 이 질문으로 제 자신을 살핍니다. 너무 많이 증거하다 보니 삶이 말씀에 미치지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늘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벌써요 11월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1년 동안 애쓰고 힘쓴 것들이 이젠 열매를 맺혀야 하는 때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맺혀야 합니다. 한 해가 지나갔는데 그저 그런 한 해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10주 동안, 이제 오늘부터 10주 동안 삶의 열매에 집중하자라는 테마로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 칼럼에 보시면요, 설교 제목과 본문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요, 설교 제목만 봐도요, 은혜가 되는 그 기대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은 이 숲을 보는 개론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요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열매로 열만을 보내고 연초를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기간에 삶의 열매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리즈는요, 사람의 성질이 변화되는지 자신을 실험 도구로 삼아서 한 번쯤 믿음의 실험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의 성질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반반이에요. 완벽하게는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교수님 성함이 김철성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 예수를 믿어도 다 자기 성질대로 믿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가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해 보니까요,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 말은 성질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성질이 바뀌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기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봤잖아요. 30년 믿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느냐? 아니라니까요. 차돌명이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얼마만큼 믿음의 확신과 순종이 있느냐, 이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이 10주라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질이 변하는 순간에 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개론적인 이야기냐 하니까 영적 원리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오. 첫 번째요, 요 성령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성령,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성령 받습니다. 그리고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요, 성령 열매가 맺습니다. 요게요, 신앙의 영적 원리의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세 단계, 성령,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1. 크리스찬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라는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까지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뭡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소중히 여긴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면서, 우선순위 여긴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사는 그런 가치관이 가지고 사는 사람. 세상 사람과 다른 인생관과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요, 크리스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자마자 내 마음속에 누가 와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게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단계예요. 2단계는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보십시오. 성령을 받으면 은사를 상으로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든지 다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아직 발견을 못한 걸 뿐입니다. 누구든지 은사가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영국 여행 중에 우연찮게요, 어느 교회에 가서 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원은사가 아니라 부득불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집회가 어느 집회보다도 붕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궁금했습니다. 지금까지 집회에 은혜가 되는 경우는 분명히 충분한 기도 준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회 중에 내가 이 집회를 갑자기 하는 건데 이렇게 붕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누군가의 기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궁금합니다. 그러면서요, 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교회에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잠시 조용하다가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몸이 많이 아픈 어느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집회 후에 무드 목사님이 그 소녀를 궁금해서 신방을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찾아가 봤더니 전신마비 소녀예요. 그러면서요, 몸이 빼싹 말라 있는데요, 그러면서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그 자매에게 물었답니다. 자매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무디 목사님의 설교로 여러분, 그날 그 자리가
부흥의 기적이 부흥에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요 무디 목사님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교회가 그 집회 속에 부흥이 일어났던 이유는 여러분 진짜는요 이 소녀의 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마비를 앓고 있는 이 소녀 은사가 없는 걸까요? 은사는 여러분 사람의 힘과 사람의 힘과 노력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도 보면 아주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게 주는 상의 이름이요 기프티드, 이 주어진 기프티드입니다. 은사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 남들이 하지 못하는 방언도 할 수 있게 되고요, 예언도 할 수 있게 되고요, 병도 고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이 성령을 받아 은사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특정한 방면에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은사를 잘 개발해서 그쪽 방면으로 헌신하여 살게 되면 그 사람은요 탁월하고요 뛰어난 사람이 돼서 세상에서도 승리하고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목사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서요 그걸 개발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는 것이요 목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은사와 비슷한 개념으로 여러분 탤런트라 그러죠. 탤런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이 탤런트도 일종의 날 때부터 타고나는 뛰어난 어떤 방면의 능력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소질이다, 재능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넓은 의미로 말하면 은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사와 여러분 탤런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그 은사와 탤런트를 개발해 살면 그는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남이 쫓아올 수 없는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제 자녀들이나 누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일을 하면 가슴이 뛰고 무지하게 행복하면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학교나 전공이나 직업 그것을 선택할 때요 대개 은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은사를 쫓아, 여러분 은사를 쫓아, 재능을 쫓아, 탤런트를 쫓아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뭘 쫓아 직업을 선택한 줄 아십니까? 이게 제 생각이면 다행이고 감사죠. 연봉을 쫓아서 갑니다. 돈을 쫓아서 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를 쫓아가지 않고 연봉을 쫓아서 직업을 선택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고달퍼지는 겁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요. 처음에 많이 연봉 받는다고 좋아는 하는데요. 가면 갈수록요 힘이 없어집니다. 기쁨이 없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 고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평생 입고 살아간 것 같은 그런 불편함과 답답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내 은사가 아닌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불행한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여러분 은사를 쫓아 살면,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 그 은사를 더욱더 강화하고 개발하여서 살면, 성령과 은사를 쫓아 살면 그는 세상에서도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그 방면에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요 성경에는 왕같은 제사장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은사를 상으로 받습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성령을 받으면요 삶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을 받으면 삶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죠. 성령을 받으면 은사만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성령을 받으면 삶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은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요 저부터 시작해서요, 저도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보다는요 성령의 은사에 집중하는 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잠깐 좀 비교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시겠어요? 성령의 은사는요 영어로 말하면 to do입니다. to do, 뭐 하는 것, 그죠? 능력이죠, 능력.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능력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아무 쓸데없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은 능력을 무조건 악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능력이 악한 것이고 아무 쓸데없는 하잘 것이라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선물로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요,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To be입니다. To be. 이 성령의 은사가 능력에 속한 거라면 성령의 열매는요, 사람 자체의 성품에 속한 것,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사람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성령 은사 중요하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파워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은사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람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뭐다? 성품이다. 사람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성품은 뛰어난 능력보다 중요합니다. 좋지 못한 성품을 가진 뛰어난 사람은 참 여러분 골치 아픈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은사만 받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는 영적으로 골치 아픈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도요, 정말 이루고 싶습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선의 열매, 충성, 온유, 절제 열매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요, 그와 같은 열매가 내 삶 속에 주렁주렁 맺힐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저는요, 처음 담임 목회를 할 때요, 춘천에서 했는데 이 성령 은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치유, 방언, 예언, 그런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기를 무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부흥이 올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 그런 거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제가 그랬어요. 춘천에서 가까운 데가요, 하늘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올라가서요, 정말요, 선배 목사님이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해보라 그래서 저 그렇게 해봤습니다. 일부러 산속에 올라가서요, 물론 뽑힐 것만 같은 그런 나무를 붙들고 했는데 너무 센 나무가 아니지만 그래도요, 한번 정말 그렇게 기도해봤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첫 목회지에서 그때는요, 이 사랑과 기쁨, 온유와 양선 같은 성령의 열매로는 부흥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성령의 은사를 꼭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요, 목회를 오랫동안 하고 나니까, 그리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성령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깨닫게 됩니다. 성령 은사도 중요한데 성령의 열매는 정말 중요하다, 이게 깨달아집니다.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늘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3년은 해봐야 그 열매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한 3년은 시켜봐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생각입니다. 저도 우연찮게 여러분 어떤 동기로요, 지금 이제 이렇게 쫙 훑어보니까 제가 3년 동안 영성일기를 썼더라고요. 영성일기를요 3년 동안 썼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4-5번씩 쓴 거죠. 그 결과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주 동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제가 저를 보니까요 무지하게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제가 경험했기에 이제 성령의 열매되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보십시오. 둘째,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맺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일어나면 기적이라고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든지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사람의 성질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죄를 짓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 믿어지지 않으면요, 이렇게 한번 바꿔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보세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일상적인 죄들로부터 지키실 수 있겠는가? 이러면 아멘 나오실 겁니다. 나는 못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요, 지키실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종종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만 생각하지 주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없애주신다, 이것을 믿으면서도요,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속박과 권세에서 우리를 구해주신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이 삶의 열매 속에서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할 일은요, 나 어떤 일이 있어도 죄를 짓지 않겠다, 그렇게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만 하면 됩니다. 말씀 안에만 거하려고 하면 됩니다. 모든 일을 기도하고 한 다음에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란 여러분, 맺어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죽으라고 여러분 돈 쫓아가 보십시오. 희한해요. 제가 돈을 못 벌어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요,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죽으라고 돈 쫓아가면 돈은 도망가요. 근데 어느 순간에 돈이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교하겠습니다마는, 사랑하게 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가 아니라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니 여러분, 기적이지 않습니까? 좀 무모해 보이지만 10주 동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나 안 맺어지나 한번 믿음의 실험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10주 만에 가능할까요? 여러분, 성질을 바꾸려면 적어도 몇 년은 걸리는 일이 아닐까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믿음과 순종이 문제라고. 우리는 이미 옛사람의,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적인 삶은요, 우리가 옛사람을 새롭게 하고 훈련받고 개혁하고 갈고 닦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입니다.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우리 안에 뭘로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이 되셨어요. 우리는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감동받은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전하는데요, 이분은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안동, 경북 안동에 사시는 이 김수만, 이수만이 아니고 김수만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은 다리가 하나 없으시는 장애인이신데도요, 당연히 목발을 짚고 다니시죠. 깊은 시골 마을까지 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요, 교회를 12개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다리가 한쪽밖에 없는데도. 하루는요, 장로님께서 밤에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동네에 가면 꼭, 제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만은, 제 동네에서, 제 고향에서요, 제가 목사가 됐다라면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요, 그렇게 개구장이었는데 아마 저 같았던가 봐요. 그 동네 개구장이들이요, 이 새끼줄이 있죠, 그것을 걸어놓고요, 장로님이 걸리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있다가 장로님 저 뒤에 숨었다가 장로님이 지나가면 어디 한쪽에 묶어놓고요, 쑥 당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장로님이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떼굴을 굴러가고 목발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그런데도요, 장로님이 일어나서 앉으셔서 기도하셨답니다.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 만나게 해줘서.
오늘 저를 넘어뜨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다 예수 믿어 장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이분에 관한 책에서 읽은 건데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 개구쟁이들이 다 장로가 되었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이런 삶과 성품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에 도전해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집중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수 믿으면 되는데요. 그런데 믿되 바르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믿는 겁니다. 바르게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성경에는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로 비유하냐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래요? 가지래요. 여기 속에 다 원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아무 쓸모없는 포도나무로 비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포도나무는요, 특징이 뭐냐면 열매 하나가 귀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는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열매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나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복음을요, 교리로만 이해하고 삶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니까 좌절만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하나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제가요, 우리 교회는 세뇌돼 가지고 다 아실 거예요. 복이란 뭐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다. 제가 늘상 말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열매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되 바르게 믿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는 거 간단합니다. 열매 맺는 거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제 10주 삶의 열매 집중 시리즈의 열매에 집중하자는 시리즈의 결론이에요. 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눈이 뜨이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꿀까요?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 이렇게 사시면요, 바르게 믿고 사는 겁니다. 나 혼자 있을 때에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건 바로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따 그럼 참 안타까운 뉴스를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분, 훌륭한 존경받으시던 목사님들이 스캔들에 휘말리는 뉴스가 신문, 방송, 인터넷에 나올 때 다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오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또 설교도 잘 하시고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윤리적인 죄, 돈 때문에 쓰러질 수 있느냐? 성도들은 왜 많은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방황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유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오직 하나입니다. 목사랄지라도 사역자일지라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성경에 있는 내용의 예수님으로만 알았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걸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계신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세기 성인이었던 어거스틴은요,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페루나였고 이단이었던 마니교에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유명한 부흥사였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요, 15살 때요, 술집 바텐더였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복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요, 평범한 구두수송이었습니다.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요, 과거를 보시면요, 아십니까?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요, 도둑질했던 좀도둑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육신은요, 정욕이나 음란이나 욕심이나 명욕에게 다 약합니다.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성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게 되면 다 그런 죄의 육신에 끌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경우,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에 눈이 뜨인 사람은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런 짓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것에 눈이 뜨인 사람은요, 여러분, 육신으로는 똑같지만 육신에 끌려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죄가 많고 타락해도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내 옆에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나를 보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가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아는 눈이 뜨여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에 승부를 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삶의 열매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면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 10주 동안 그걸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삶의 열매에 승부를 거는 연말 여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부탁드립니다. 삶의 열매에 집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눈이 뜨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되 바르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열매가 맺힌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애쓰고 노력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죄 안 지으려고 그런 노력이 아닌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심에 눈이 뜨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삶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